그들의 행위는 죄를 감추고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 금식생활하는 것 자체, 구제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죄를 감추는 행위, 그럼으로써 자아를 자꾸만 드러내는 행위, 그것이 뭐하다는 것입니까? 좋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핵심을 꼬집어서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진실한가? 예? 우리는 과연 진실한가? 여기에 물음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실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상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을 얻지 못하겠다. 그 왜 상을 얻지 못하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없어지라. 예.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있는 말씀을 지난번에 읽었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저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1절에 보면 6장 1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니라.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6절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도대체 뭡니까?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한쪽에서는 보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한쪽에는 너희 착한 행실을 뭐하라? 보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자, 6장 1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보이려고 하는 그 행실은 뭡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타인을 의식해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건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선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내적 의미, 즉 내적으로는 참된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가치를 망각한 태도예요. 네. 그러면서 이들은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선행을 뭐 할 수 없다? 연락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속으로는
속으로는 자신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척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늘의 상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예, 있을 수 있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어떤 분, 정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것은 그런 아주 신앙적이지 않은 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본심에서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그런 본심은요, 그런 것이 많이 잡혀져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스스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가난한 심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떠한 선한 행위,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행위 자체로서 내 자신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감동받고 스스로 뭐 해야 되는가? 만족함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떠함에 관계없이 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떠한 여기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행위 자체로서의 내 자신이 뭘 하면 됩니까? 만족감을 느끼면 돼요.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처음에는 내 자신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처음에는요, 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반복되면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말 내 마음속 깊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희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이르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은요, 구제하기 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잘못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직 자기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자기의 인기를 얻으려고, 내가 이만큼 구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리려고 어디서 구제 행위를 해요? 사람들이 많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나팔을 뚜 불면 그분들이 오셨구나. 예, 그분들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모여서 이제 구제 활동에 참가하고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료 급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 모으잖아요. 막 광장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뭐 사람 없는 데서 막 비밀리 이렇게 서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사람 모아서 급식을 하고 뭐 그건 물론 이제 장소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또 그러니까 구제 폼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그래도 정말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런 거 없이 뭐 하는 것이 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식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게 그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제 계속 나옵니다.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5절. 또 너희가 4절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제하는 거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까? 예? 저 다 기억해요. 거의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가 회비로도 내고 있어요. 예, 저 도로가 회비 내고 있죠. 네, 또 매달 또 어떤 분에게 돈도 지급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거 내가 모르나요? 저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어려울 적마다 누구누구 도와주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근데 기억하지 말래요. 네.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는 자신에게도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은밀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모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모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요거 지워버리고요. 여러분 구제를 모른다. 나는 언제 구제했는지 모른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구제하는데 자기의 의를 이루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6절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여러분 아주 많은 것은 기억 못합니다. 예. 아주 많은 건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그 얘기 무슨 얘기 하면은요 선행과 구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됐을 때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요. 내가 정말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가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 언제 예수님께서 내 곁에 와서 멀 곳을 달라 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어려운 자를 도와준 자. 그의 불쌍한 입장을 보고 그를 도와준 자가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기억을 해낼 수가 없어요. 안에서 기억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행을 한 사람들은 뭡니까?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언제 저희 곁에 오셨습니까? 그때 뭐라 했어요? 너는 평소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고 곧 그들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건 정말 구제가 생활에 배었기 때문에, 봉사가 생활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아닐까요? 글쎄요. 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여러분, 그러한 구제가 삶이 되고, 그럼 내가 뭐 있어야 구제를 하잖아요. 많이 있어야 구제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 글쎄요, 반드시 많이 있다고 해서 구제한다라고 보지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광에서 인신난다고 광이 꽉 차야 거기 나올 게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러나 반드시 광이 꽉 찼다고 해서 구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비다라 하는 그 여제자는 원래 혼자 사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었었고, 그런 혼자 사는 여자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비록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의 삶은 선행과 구제의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워버리고요. 네, 지워버렸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죠.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많은 광장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너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기도하는 모습 좀 봐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맞습니까? 예? 우리 언제 한번 나 기도합니다 라고 봐라 하고 이렇게 기도한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좀 그런 면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성전에 오면은 다 거룩하게 다 기도합니다. 좋아요. 근데 정말 극진하게 개인 기도는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 기도하는 그런 모습만, 거룩한 모습을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2절에도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줄 상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공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이제 6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는요 개인적으로 깊이 그런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갚으라라고 하는, 갚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잘 하시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거예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과시욕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을 과시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 걸리네요. 요즘에 제가 카톡으로 걸으면서 기도한다.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려면 조용히 혼자 할 것이지 뭐 그 카톡에다 올리고 뭐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뭐 적고 뭐 왜 그러냐 이거예요. 혼자 열심히 혼자 그냥 할 것이지. 예. 근데 제가 여러분께 솔직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올리지 않습니까? 새벽에. 여러분 혹시 제가 그 올리기 전에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 잘 몰라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환자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정말 믿지 않는 우리 교회의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기도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론 기도 제목이 똑같을 수는 없죠. 정말 그런 형식으로 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우리 직원 선거를 위하여, 그리고 합회 총회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정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렇게 올리는 이유는 솔직히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인가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혼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낍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기도, 여러 가지 제가 제 나름대로의 저의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기도, 예, 여러 가지 기도를 해봤어요. 정말이에요. 예, 목에다 걸고, 목에다 걸고 이름의 그 명단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도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그 명단이 어디 있나? 버리진 않았을 텐데.
가방을 바꾸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는 기도의 노트. 네, 여러분 기도 노트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 기도 보이십니까? 기도 거꾸로. 예. 기도. 이 낡은 기도 노트. 꽤 오래된 그런 낡은 기도 노트입니다. 또 여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교인들의 이렇게 이름이 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까지 기도해봤습니다. 그런데 뭔 안 해봤는가 하면 이렇게 함께 하는 기도, 그건 사실 안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라.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반드시 나 기도한다, 이 목사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 그것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새벽에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새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할 때, 그때 기도에 은혜가 더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과시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7절,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죠. 중언부언이란 뭐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냥 똑같은 말을 주절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대표기도 있잖아요. 대표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님들 대표기도 하는데, 근데 대표기도는요, 우선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리 믿음의 노동들로 기도가 간결했습니다. 자, 우리 모세의 기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간결하게 기도를 끝냅니다. 또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엘리야의 기도.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인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힘을 알게 하옵소서. 상당히 간결했습니다. 또 스데반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간결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공중기도 할 때는 정말 핵심적인 기도만 간절하게 하는 것이에요. 막 그냥 이렇게 막 역사를 끌어나오듯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다기보다는 그렇게 간결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중심에 있는 것을 마음속 깊이
충심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제 항의 아니다 보증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보증. 이러한 말씀에 그런 기초해서 하는 기도. 그것도 좋습니다. 예, 그것도 좋아요. 성경의 보증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자, 8절로 넘어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너희 그건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알고 있다.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뭐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이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다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지. 예. 줘야 할 것이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표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기도문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었습니다. 9절. 주기도문 조금 하다가 다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게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아주 간결한 몇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에 뭘 가르치겠어? 모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의 모범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중언비언하지 말고 드러나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길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간절하면서도 핵심 쓰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의 모범이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메말라 있는 그런 기도일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기도가 몸이 건조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아닌 타 교파에서 하는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네? 우리 한번 통성기도 같이 합시다. 주여 막 처음에는요, 주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주여 아주 통성기도 하고, 그러면 그 분위기가요 막 광분의 분위기로 이렇게, 광분이란 말은 조금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예수님이 된다 이제 이제 바로 추구하는 무리들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광란의 기도예요. 광란의 기도. 막 춤을 추면서 그다음에 그 신에게 춤을 추면서 그다음에 막 통곡을 하면서 막 뒹굴면서 더 나아가서 막 자기 자신을 자해하면서 막 피를 튀기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기도가 다 하나님께서 알고 믿음이죠. 때로는 제가 믿음이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 저 참 그런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솔직히 많은 부분 응답을 못 받은 것도 있어요. 그 얘기 뭐 아직까지 못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가슴을 에이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도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너무 한마디로 이렇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자체가 너무 괴로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괴롭다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것도.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왔어야 되는데, 이게 기도가 바로바로 왔으면 하는 것은 내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지나치면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를 내 상황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면은 누가 다치나요? 예, 내가 다치는 것이죠. 내가 다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2300주야의 예언을 이제 계시를 받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장면이 즉시 막 나타나서 그냥 기도할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 와가지고 기도를 응답해주고, 사랑하는 내 종 다니엘아, 이제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라.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여러분 함께 공부했지만요, 다니엘이 그 기도한 지가 몇 년 됐냐? 10몇 년 동안, 15, 16년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네. 그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이 18살 때에 잡혀와서 70년이 지나는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가슴을 에이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도의 응답만 그 시대에 나와 있죠. 놀라운. 그리고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기도. 120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나 같으면 기도 포기했을 거예요. 나 같으면 일 포기했을 것 같아요. 120년 동안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좀 들어주는 듯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고 배를 지었던 수많은 사람도 다 떠나가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나 응답이 올까? 처제나 응답이 올까? 110년이 지났습니다. 안 와요. 이제는 내가 늙어 죽을 것 같다. 여러분, 그때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인 노아는 끝까지 여러분, 그 노아의 그 120년 후에 그 방주문이 닫히고 풍수가 일어나는 그것은 여러분, 노아는 똑같지 않습니까? 120년 전에 외쳤던 그 기별이 이루어질 때 그동안의 노아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거고, 그러나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니요.
혹시 매일매일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는 유효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오늘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어제 한 기도가 비록 오늘 기도하지 않았지만 어제 한 기도가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금호 행복계를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실망합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코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